오늘은 가둘 수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교독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한다는 이유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당파에 의해서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사도들을 가두게 되었던 보다 더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기가 가득하여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시기라는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 본문은 젤로스라는 단어로서 뜨거운 열기, 흥분, 열정적인 마음, 분개, 질투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당파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향하여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그러한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단순히 사도들이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높아지고 또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 싫어서 시기와 질투를 행하였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의 당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별다른 지지와 호응을 별로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로마 정부의 온갖 아부를 하고 또 뇌물을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된 권력을 자신들이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정죄를 하고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시다.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실은 자신들의 큰 실수와 잘못을 이렇게 증명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자신들의 실수와 죄악을 이렇게 드러내고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이렇게 흔들어버리는, 약화시키는 그러한 세력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사회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배를 채우기에 급급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사도들의 복음 증거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 기반이 더 위험해지고 흔들리고 있다라고 느끼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이 배를 채우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 판단에 이르게 되자 그들은 이제 광적으로 사도들과 기독교 공동체를 미워하며 핍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앞서서 사도행전 4장에서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 두 명의 사도들을 잠시 이렇게 구금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번에는 사도들을 모두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본문 18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장로들로 구성된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돼서 산어들인 공회, 총공회를 소집을 하고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모두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그들을 심판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이제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인 사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모두 다 그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인 사도들이 모두 다 감옥에 투옥된 것은 그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 참으로 큰 위기 중에 큰 위기였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제 막 탄생하게 된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지도자들인 사도들을 만일에 모두 다 잃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존재 자체가 큰 위협을 당하게 되는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의 믿음과 교회 공동체가 당하게 되는 어떤 위기를 그냥 외면하거나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본문 19절은 주의 사자인 천사가 밤에 옥의 문을 열고 감옥의 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 실제로 감옥의 문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열린 것은 아니었어요. 본문 22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도들을 신문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제거하기 원했던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감금한 이후에 사내들인 공회를 급하게 소집을 해놓고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다 모이게 되었으니까 사도들을 끌어와라 하고 사도들을 신문하고 재판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모두 감옥에서 끌고 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부하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부하들이 감옥에 가서 확인을 한 현장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감옥의 문은 여전히 든든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을 지키는 병사들도 문에 서서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의 문을 열어보니까 그 감옥 안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감옥의 문은 잠겨 있었고 감옥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도 졸거나 딴짓을 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모두 다 감옥에서 빼내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접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요, 다양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사도들을 어떻게 감옥에서 빼내고 어떻게 그들을 자유롭게 한 것인가라는 생각과 궁금증입니다. 사도들을 모두 다 어떤 영혼처럼 변화시켜서 감옥의 문을 통과시킨 것인가? 아니면 해리포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다 함께 순간이동을 한 것인가?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것들이 궁금한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아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키셔서 사도들을 모두 다 안전하게 감옥에서 빼내어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은 결코 가둘 수도 없고
멈추게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도들을 모두 다 안전하게 감옥에서 빼내어 자유롭게 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그 천사를 통해서 매우 분명하게 전달을 하셨어요. 그것은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사도들이 감옥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나오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몸이 영혼처럼 변화되어 감옥의 문을 통과했는지 아니면 순간이동을 해서 감옥을 빠져나오게 됐는지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그러한 탈출의 과정에 대해선 천사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천사가 사도들에게 유일하게 전한 말은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사도들을 감옥에서 빼내어 자유롭게 한 분명한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과 사명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몸이 영혼처럼 변화돼서 감옥문을 통과했는지 아니면 해리포터에 나오는 것처럼 순간이동을 해서 감옥을 빠져나왔는지에 같은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신비로운 영역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창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천사들이 행해야 하는 어떤 천사들의 그 영역은 그냥 천사들에게 맡겨 놓으시면 됩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순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것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기꾼들이 있죠. 그리고 또 많은 잘못된 이단들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기꾼들과 잘못된 이단에 심취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창념하는 것은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목사들이 설교를 하지 않고 있는 어떤 신비로운 요소를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분명 특별해 보일 거예요. 저 사람 뭔가 좀 다른가 보다 생각되기도 할 겁니다. 자신을 잘 모르고 있는 성경의 신비로운 요소에 대해 진리인 것처럼 매우 확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뭔가 좀 더 거룩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고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신비로운 부분은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별다른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역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두십시오. 그리고 천사들에게 속한 영역 천사들에게 그냥 맡겨두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사명,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충성하며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들에게 명령하셨던 사명, 즉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복음 증거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복음 증거의 사명은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거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또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유명한 신학교에 학위를 마쳤으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나에게 저절로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리라라는 착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물론 풀타임 목회자로 사역하길 원한다면 성경 공부 많이 해야죠. 충분한 신학 훈련 필요합니다. 목회 현장에 훈련도 많이 필요합니다. 인격의 훈련도 필요하고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인 기도와 헌신과 충성되게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행함과 믿음의 노력이 없이는 결코 저절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복음 증거의 사명은요, 본문을 보니까 성전에 서서 하는 거예요. 성전에 서서 하라고 했어요. 사도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모두 다 감옥에 갇혀서 잘못된 심판을 받고 죽음에 처할 뻔하였던 심각한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를 지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던 그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사도들에게 너희들은 전부 가서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확실한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증거하며 전해야 할 영원한 생명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요, 우리들은 한 가지 분명하게 점검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성전에 서서 당당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십자가 구원의 복음은 당당한 생명의 진리이니까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과격한 유대주의 지역과 이란 같은 혹은 과격한 무슬림 지역에 일부러 찾아가서 생명을 위협을 받을지라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전해야죠. 그렇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성전에 서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지, 살기가 가득한 이방인들의 신전에 일부러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은요, 비록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아직 다 이해하고 있지는 모를지라도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많은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오는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 즉 구원의 대상자들이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특별한 위험한 선교지의 선교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가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구원의 대상자들이 가장 많은 곳부터, 그리고 절실하게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은 맞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복음 증거의 사명은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는 거예요. 천사가 분명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성경의 어떠한 부분은 거부하거나 어떠한 부분은 바꾸거나 어떠한 부분은 제거하면서도 나는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으니까, 천국 복음을 믿으니까 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이 구원받을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모든 순환과 고통과 죽음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진정한 희생과 사랑과 용서의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든 악한 자들을 영원한 지옥불로 심판하실 심판자이심이 매우 분명하고 아주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믿지를 못하고 어떤 더러운 죄악은 끝까지 회개할 마음도 없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즐기고 있으면서 자신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거라고 믿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착각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는다라는 이 말은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빼놓지 않고 내가 다 믿습니다라는 말과 완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을 모두 다 전부 다 믿지 않으면서 어떤 더러운 죄악은 회개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그 죄악을 즐기면서 단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것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착각이고 가짜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생명의 말씀을 모두 다 전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로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던 사도들은 또 다시 억지로 붙잡혀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자신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 위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구원자 되심을 전하며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27절부터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불신앙인들이 그들이 좋아하며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어떤 죄악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며 또는 강요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하며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모두 다 구원해내신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믿지 못하는 구원받아야 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매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들이 꺾을 수 없게 느껴질지라도 혹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불쌍하게 여겨질지라도 그들의 죄악된 주장에 굴복하거나 타협을 해서 성경을 단 한 파트라도 일부분이라도 바꾸거나 혹은 거부하거나 그것을 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은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다 믿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가둘 수 없어요. 금지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성경의 사도들처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성경에서 오묘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요소들 궁금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그것을 굳이 몰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불필요한 것에 창념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분명하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과 복음 증거의 사명에 집중하며 그 일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구주의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어떻게 사도들을 빼내왔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사도들을 모두 다 자유롭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며 전하였던 사도들을 본받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 땅의 삶에서도 그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다가서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끊임없이 성경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믿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온전한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백성들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하여서 오늘날에도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신비롭고 기이한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들이 원하는 시간과 우리들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 증거의 사역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우고 또 알았습니다. 그 복음 증거의 사명 가운데 합당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로서 우리들이 내가 세워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베푸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